12월 설교 주제가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첫 주는 우리가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렸고, 지난 주에는 예수의 사람 만들기,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특별히 차세대,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부터 지역에 있는 이 땅에 사는 어린이, 젊은이, 청년들의 예수 사람 만드는 중요성을 만들었고, 오늘은 예배를 위해 존재한다. 예배를 위해 존재한다. 웨스트민스터 장로교 세례받을 때 제일 먼저 문답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 기쁨과 영광입니다. 하나님으로 향하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영광되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란 단어 worship이 옛날 영어 올든 잉글리시는 worship이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우리의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독일 말로도 예배란 것은 고텐스티엔스트라고 해서 경외 받으시기에, 섬김 받으시기에,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는 거 중요합니다. 받아야 사니까요. 그렇지만 받는 거에 집중이 되게 되면 예배의 중심이 사람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찬송가가 은혜가 되고 설교가 은혜된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심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뒤에부터 헌금을 드리는 거로 시작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급히 오시지만 그 앞에 서서 헌금을 드릴 때 저는 저분은 무슨 생각하실까? 지나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저분을 만나고 축복하고 함께 하셨을까? 감사하는 거예요. 드림으로 시작되는 삶이에요. 시작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자기 자신의 최고치를 하나님께 드리죠. 영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내 자신이 아니라 내 기분에 따라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예배의 본질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를 지적한 글에 보니까 너무 은혜 만능주의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거 다 자기 중심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된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나 중심에, 하나님 중심 예배, 심령이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겁니다. 제가 80년대부터 한 3, 4년 장로교 보스턴 한인교회라고 최초의 보스턴에 있는 교회입니다. 박대선 총장님이 개척하시기는 57년도에 개척했어요. 55년? 근데 거기 제가 감리교 전도사 목사였으면서 장로교 가서 이제 사역을 4년간 배웠어요. 근데 목사님이 굉장히 원칙이 많아. 서울법대 출신인데 원칙이 많으세요.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셨어요. 저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하신 일이 많았어요. 왜?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감성이 좀, 제가 감성적이에요. 좀요. 감성적인데 목사님 그걸 아주 싫어요. 이게 법을 공부한 분이기도 하지만 싫어하셨어요. 야, 김 목사, 예배는 그런 거예요. 우리 장로교 창시자 칼빈이 말하기를 예배드리다 버려와서 쏴도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거다 그랬어요. 인간의 아픔과 뭐 이런 것도 그냥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해. 너는 왜 그렇게 감성에 이렇게 예민하냐? 제가 한 달에 한 번 대예배 설교시키시면 시도 읽고, 80년대니까 뭐 정의승부터 그 사회 변혁적인 시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제가 제일 많이 인용했던 게 그거예요. 남들은 소용없는 짓이라고 하지만 나는 오늘도 봄을 기다리며 얼음을 깬다. 뭐 맨날 이런 시 읽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괜히 흥분하고 감성에 적어서 울기도 하고 그러면 진짜 못마땅하셨어요. 왜 그러냐? 너는 설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둥 소리와 같은 하늘의 번개와 같이 하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건데 왜 연약한 인간의 그 울음이 많고 감성이 약하냐? 그러지 마라. 제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23살 난 어린 목사가 무슨 하늘의 천둥 번개 소리를 지르겠어요. 나도 질려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고. 그러면서 왜 시꺼먼 가운을 입는 줄 아냐? 시꺼먼 가운을 입는 건 설교자가 나이가 몇 살이건 어떤 사람이건 그거는 다 가리고 말씀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사자로 당당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게 말은 좋지만 그게 안 돼요. 목사님 진짜 대단한 분이셨어요.
제가 그 교회 부목을 그만둔 다음에도 오랜 세월 우리 목사님, 우리 스승의 말씀을 제가 오래 기억하며 목회를 했어요. 거의 다른 건 다 그분의 말씀을 제가 존중하고 있지만 딱 하나는 내가 담임하자마자 그만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난 가운 안 입는 거였어요. 시꺼먼 가운 뒤집어 쓰는 거 아주 질색해가지고 그냥 내가 담임할 때부터 확 벗기 시작했어요. 이 원래 목적은 검은 가운을 입고 사람이 가려지는 목적인데 이게 현대교회는 안 그래요. 설교자 가운이라는 게요,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별하는 가운이에요. 그게 가리는 가운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는 가운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운 값이 비싸요. 기본적으로 시꺼먼 거 그게 왜 이렇게 비싼지 몰라요. 저는 그거 아주 안 해요. 이게 가리도록 만든 건데 요즘은 드러내는 가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아주 원래 방골 기질이 많아서 그냥 난 안 입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설교자도 설교가 하늘의 천둥 번개의 대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자도요, 교인들과 같은 인간 하나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쓰는 거예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독점권을 목사가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서 있는 회중과 말씀을 나누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설교는 그래서 안수받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꼭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를 세울 수 있지만 보통 이런 제도화된 교회에서는 그냥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옷으로 구별이 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야지. 옷 입고서 폼 잡아야. 요즘 교인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금방 알아요. 그죠? 금방 알죠? 제가 왜 저러나 금방 알아요. 아유,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생각하면 거룩하다는 것, 경건하다는 것, 인간의 감정과 느낌을 억제하고 가만히 엄숙하게 앉아있는 것 아닙니다. 진정한 거룩과 경건은 육신으로 표현되는 모든 질그릇 같은 인간의 연약하고 죄 많은 삶의 현실 속에 침투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십자가 은혜예요. 바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감성을 무시하고 이성과 합리 중요하던 그런 시대는 그거는 지성주의, 만능주의에 빠진 거예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미국에 유학이나 좀 갔다 왔던 목사님들이 맨날 설교할 때 뭐 폴 틸리건 말하기를, 바르트는 말하기를 아무 관계없는데 신학자 이름만 들먹였어요. 아무 관계없는데 그래야 무슨 신학 멋있는 것처럼 지성이 중심적인.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순복음교회가 막 시작할 때 천막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거긴 막 박수치고 난리치니까 그때 우리 감리교나 장로교 교인들은요, 아이 저 사람들 저거 경건하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게 경건하다고 착각을 하니까 그렇게 자기의 영적인 표현하는 건 경건하지 못하다고 비하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거 옳은 거 아닙니다. 예배자의 이성만이 아니라 감성, 나아가서 영성이 살아야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온통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동원하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예배예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숨졸이면서 정해진 순서 질서정연하게 따라가는 것, 경건으로 고집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고집이에요. 고집. 쇠고집이에요. 쇠고집.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살아계심, 성령의 임재하심에 감당하고 감격하고 감사와 기쁨을 입술을 열어 올려드리고, 그래야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마른 뼈다귀들이 폼 잡고 있다고 예배가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마른 뼈다귀일 뿐이에요. 물론 예배가 엄숙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엄숙이라는 건 유교적인 엄숙이 아니에요. 그런 건 엄숙이 아닙니다. 또 개똥 철학하는 사람들이 심각한 이것도 아니에요. 뭐 그렇게 심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 임재 역사고 예수의 말씀 선포 가운데 일어나는 감옥문이 열리고 무덤이 활짝 열려서 생명으로 나오는 역사, 힘들어도 조금씩 나오는 역사, 이게 예배 가운데 이르는 삶의 변화입니다. 카리타스 수녀회에서 만든 노래 중에 내 안에 사는 이란 찬송이 있어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햄,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삶도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룩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런 심각함, 이런 엄숙함이에요.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엄숙함이지, 뭘 무게 잡고 있는 거예요. 눈 감고 졸고 있는 게 엄숙함이 아니에요. 시커먼 양복 입고 폼 잡는 거, 그거 엄숙함이 아니에요. 그냥 시커먼 양복 입고 폼 잡는 것 뿐이에요. 그냥 사람들은 저분이 엄숙한가 보다. 그건 엄숙한 게 아니에요. 졸고 있는 거죠. 그냥.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이런 말 했어요. 이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해도 잡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내 입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특권이며 소명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예배. 예배가 뭡니까? 첫째,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기 존재의 확인의 과정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무시당하고 살았지만 예배자로 주일날 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우리 존재가 확인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자녀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부모를 만났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기보다 애가 힘들면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대강 문제 알지만 모른 척하고 뭐가 문제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해요. 목사님, 우리 애가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인생에 대한 소망과 나도 잘할 수 있다는 용기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그분 말을 듣고 참 훌륭한 부모다 그랬어요. 아이의 문제를 이렇게 분석하는 건 참 훌륭한 부모예요. 보통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저놈의 새끼가 지혜비 닮아서 못돼 처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창피해 죽겠어요. 학교에서 공부 지지를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크게 사랑받은 존재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랑의 자신감과 사랑의 용기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게 삶에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아이가 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애가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이런저런 문제, 구체적인 문제를 말하면 한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귀한 존재라는 자기 가치의 상실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덴티티의 실종, 이것이 가슴 아픈 거예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거룩한 자존감과 자화상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그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전도사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천하의 예수님 사랑 가장 많이 받는 아이라는 걸 확인시켜만 달라 이거예요. 늘 확인시켜줘야 돼. 들려주고 보여주고. 오늘 보면 1절과 6절에 보면 오라 그랬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함께 예배 드리자. 특별히 6절 말씀은 오라라는 거는 같이 가자 이런 뜻이에요. 같이 가자. 예배를 위해 준비되었던 성전에 모여왔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신호를 따라 이제 하나님께 우리 함께 예배 드리러 가자. 쫙 영광 영광 할렐루야 부르면서 예배를 위해 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누군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발견하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21세기를 평가하면서 현대인들의 문제를 소비주의, 컨슈머리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란 것을 분석하는 책들이 많아요. 소비주의 문제예요. 소비주의는 뭐냐? 책임을 무시하는 권리예요. 자기만 중심이에요. 자기 권리. 자기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웃에 대한 책임이나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제는 진리의 총체성을 상실한 인간이에요.
진리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상대화되면서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주장하고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내가 좋으면 그 진리예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안 해요.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스승을 존경할 줄 몰라요. 왜? 자기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데 우린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스승이 말씀하신 거를 귀담아 듣고 내가 삶에서 실천해 보려고, 그리고 감히 질문 던져보고 이러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내 스스로 진리를 찾아가는 건데, 자기 스스로 스승이 되는 시대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사회가 혼돈의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가짜를 진짜라고 우겨대는 사람들이 나라를 움직이는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가치관을 혼동시키고 있어요. 더 못된 것은 못된 짓을 정당화시켜주는 못된 언론들이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 못나고 못된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되면요, 항상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기원이에요.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요즘에 인종차별이란 것들이 대수롭지 않게 막 나타나는. 강 건너 뉴저지 얼마 전에도 아시죠? 잘 고등학교 가르치는 교사가 I hate Koreans 복수를 썼잖아요. 거기 앉아있는 학생들 한 명 한 명 다 놓고 I hate Koreans. 이게 인종차별이에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기가 막힌 걸 한국 사람들은요,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 여러분, 인종차별 당하는 당사자는요,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자기 존재감의 상실을 가져야 되는데, 그까짓 거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인 공동체가 아주 분명하게 우리 이런 거 용납 안 한다,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 코리언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그거는 코리언만이 아니라 어떤 인종이고 어떤 민족이고 인종차별은 안 된다는 걸 단호하게 선언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캘리포니아 워너크릿이란 잘 사는 동네, 제가 지난번 집회 갔다 왔던 동네인데, 거기 스타벅스에 한인 학생 둘이서 투토링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말 하는데 중년 백인 여자가 여기 미국이니까 영어 써라. 나는 니네 나라 말 싫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에는 영어 써야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아시죠? 그런 거 없어요. 미국의 법이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종교를 존중하고 사상과 이념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인 법은 없습니다. 미국은 기독교의 나라다, 이것도 법이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더니 스타벅스 일하는 사람들이 당신 나가라 그런 거예요. 당신 나가라.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경찰 부른 거예요. 경찰이 내쫓았어요. 여러분, 거꾸로요, 거기 인종차별적인 사람이 많았으면 한국 아이 둘은 왕따 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경찰이었거나 권력 가진 사람이었으면 우리 아이들은 또 피해보는 거예요. 세상이 못나고 못되게 바뀌고 있어요. 무례하고 함부로 하고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잘못된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게 되면서 진리의 총체성을 상실한 인간이 되어버렸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은 사람들이 어떤 절대 가치를 부인하고 모두 상대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가치관이 혼돈된 거예요. 가치관이. 근데 감사한 것은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가 좀 지나 점점 무르익어 가면서 역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던 젊은이들이 영적인 목마름으로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다시 회복되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틀린 건 아니에요. 교회란 집단들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 해대면서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참 진리가 아니라 세상 사기꾼들 비슷한 짓들 하니까 이거 아니다라고 떠났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반대 현상들이 좀 일어난 거예요. 그 이유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 세상 테크놀로지 문화에 질려버린 세대가 된 거예요. 세상 테크놀로지는 쓰고 살지만 신앙의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손길에 만져짐을 사모하는 신비의 세계에 관심 가지는 세대들이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맨하탄 프로젝트도 그 얘기 많이 해요.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게 거기 젊은이들이 해서 막 이렇게 저는 반대 입장이에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영적인 것에 목마른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지금은 너무 풀어지는 거는 이거는 산만한 중심을 놓쳐버린, 그래서 젊은이들을 더 혼동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더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아마 한국교회도 당분간은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겠지만 한국교회도 개혁이 되고 젊은이들도 교회에 대한 목마름이 됐게 되면 아마 회복된 날이 올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모더니즘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지나가면서 생기는 현상이 인간의 과학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 시대의 자기 실패의 인정이에요. 정치, 사회, 제도로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던 실패의 인정이기도 해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되는구나. 좋게 생각하면 과학과 사회 제도만으로 이상사회가 건설될 수 있다는 인간 욕심과 인간 르네상스, 극대화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는 겸손한 시작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시작이죠. 포스트 모던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예요. 첫째,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둘째, 인생의 절대적인 목적은 없다. 지 마음대로 살겠다는 게 있다. 나쁘게 얘기하면요. 좋은 면도 있어요, 창의적인 건. 그러나 자기가 중심이 될 때 자기를 잃어버리는 첩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에 대한 의미는 각자가 알아서 가지면 된다. 창의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삶의 거룩함을 놓쳐버리면 그 창의성은 자기 파괴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가치관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인터넷 시대를 보면 돼요.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대화도 안 나누면서 인터넷 가지고 지구 저편 사람과 아주 가까운 양 이러고 사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을 안 살아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포스트 모던 시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주제 가지고 에머리 대학에서 오래 가르쳤던 프레드 크레덕 교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잉의 세계에서 빌리빙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것이고, 인포메이션의 홍수 가운데 포메이션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거다. 무슨 말입니까? 지식이 머릿속에 쌓아두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에 거룩한 의미를 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으로 인생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포메이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인격 형성입니다. 교회에 대한 인포메이션 많이 알고, 뭐 성경 좀 알고, 뭐 동네 목사들 이름 다 알고,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포메이션이 돼야 돼. 포메이션이. 그 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뭐 알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뭐 많이 알잖아요. 뭐 많이 알아요, 그냥. 그거 뭐에 써먹을 그거.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내가 포메이션이 돼야 되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지식, 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빌리빙, 믿음의 세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 중요해요. 인류 역사, 테크놀로지 발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고 사는 믿음 없으면 다 말짱, 꽝이에요, 꽝.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확신이 없으면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들 때가 되면 무너지는 장벽이요, 썩어지는 헛것일 뿐이에요. 엊그제 보니까 카나다의 15번째 부자인 사람, 부부가 허망하게 죽었더라. 뭐 재산이 몇 빌리언인데,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마칠까.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돈을 거룩하게 쓰지 못하면 그건 그냥 뭐예요? 그건 그런 바보 인생이 어디 있어요? 돈 있으시면 쓰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뭐 하려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먹는 게 남는 거더라고요. 사랑이 남는 거고요. 가족이 되는 거다. 그리고 인포메이션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성되어가는 포메이션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아는 사람 많으면 소용없어요. 삶이 변화된 사람이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로 좌지우지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자, 주께 예배드리러 가자 할 때 내가 기뻤다. 이게 오늘 시편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원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 초대하시는 예배에 부름받음을 영광으로 여기는 자긍심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끼리 얘기인데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배짱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데 무슨 세상적인 권력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기웃기웃고, 그거 좀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대통령 초청 만찬을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초대도 안 하고 요즘 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정신 나간 분들 많더라고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소문났어요. 그분 저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뭐다 그랬는데, 근데 속으로 그분이 날 알지도 못하는데, 저요 한 번도 초청 못 받았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초청하면 갈까요? 주일날이고 수요일이 아니면 가요. 근데 딴 날은 가는데. 그런데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분이 초청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이런 배짱. 금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왜 이렇게 여보 왜 이렇게 이쁘게 치장하고 이렇게 누구 만나러 가는데, 옛날 애인이 왔어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여보 어디 가는데 같이 가자. 같이 갈래? 어디 가? 예배 드리러 간다고 같이. 최소한 이런 배짱 가지고 살아야죠. 우리가 주님의 우리를 초대하시고 주님의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시바냐 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서 하나님 기쁘시죠? 저 왔어요. 하나님 기쁘시죠? 저 왔어요. 어젯밤에 11시 넘어서 우리 딸아이가 샌프란시스코 회의 갔다가 이제 하룻밤 자겠다고 오는데, 보통은 우버 타고 오라고 그러죠. 내가 간다고 그랬어요. 집사람이 여보 당신 내일 주일인데 왜 제가 간다고 그랬을까요? 우버 값 세이브하려고? 아니에요. 보고 싶어서. 또 딸아이 추운 데 있는 거 싫어서. 우리가 주일 예배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딸이 오는데 내가 기쁜 거예요. 걔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에 대해서. 나는 기쁜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이틀간 행복했어요. 딸이 오는구나. 딸이 오는구나. 주님이 행복하신 거고, 주님 좋았어요. 기쁘시죠? 듣죠? 예배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드리러 가는 거다.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너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받아주세요. 예배 목사가 무슨 말 하나 듣고, 찬양대가 잘하나 못하나 듣고, 누가 왔나 안 왔나 보고, 이거 안 해. 찬양을 드리고 감사드리고 내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예배의 원어의 참뜻 엎드린다, 바짝 엎드린다, 죽는다, 나 살려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놔요. 순종함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려면 우리가 먼저 죽어야 돼요. 죽어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세상 욕심이 가득 차고 남을 미워하는 냄새로 가득하면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죠. 예배 드리고 집에 왔는데 엄마 무슨 향수 썼어? 나 향수 안 썼는데. 오늘 예배 드려서 내 몸에 향기가 나나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은요, 명품 입고 오려고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한테는, 하나님한테는. 그냥 오면 좋아요. 그냥 전 늘 눈곱만 띄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화장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아버지가 그 생각합니까? 왔다. 그 예배 마치고 가면 나도 모르는 향기가 나고 내 몸에서 풍기는 그것이 아름다워야죠. 진정한 산 제사를 드릴 때 예수 생명과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들어라. 거기에 참 너의 인생에 거룩한 축복이 있다. 이렇게 들으면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배 드리면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해요. 예배 드리면서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저 목사가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요 여기 근육생 통생 하지도 마시고 듣기 싫다 눈 감고 앉아있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여기다 그냥 뭘 대들 화쩍 뜨고 좀 계세요. 좀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인데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기도 어렵지만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지. 지난주에 우리 담비 가서 여러분 되게 잘하셨다고 칭찬들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무슨 노래인지 정신도 하나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했는데 제가 전에 보면 어떤 성가대원들은 성가만 하고 나가버려요. 자기 할 일 했다고. 제가 옛날에 어느 있던 교회는 지휘자가 자기 지휘하고 나가서 딴짓하는 게 내가 그냥 호되게 하다는 진짜 카피하고 뭐 아이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겸손한 자리 거룩한 산점으로 나를 드리게 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자아가 죽어진 존재들입니다. 자꾸 자기가 살아나서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면 본인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피곤하고 교회가 시험에 들고 그러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세요. 영국 대표적인 기독 작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항복할수록 우리는 더 진정한 우리가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주님께 무릎 꿇고 항복하고 또 항복할 때 진정한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기독교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의 날이에요. 오늘이 예수의 부활,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일어서신 날 예배드림을 통해 죽어야 할 것은 다 죽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막 지친 몸으로 왔지만 나갈 때는 다시 살았다. 세상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살려준 존재다. 당당한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는 거죠. 니들이 나 어쩌지 못한다. 나 하나님이 살려준 존재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절대로 세상의 불이나 권력 앞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되나 하나님 그분 앞에서 무릎 꿇어야 돼요. 제가 아마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80년대 학생 목회 시카고에서 할 때 크리스마스나 이렇게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청년들을 홈리스 센터에 가서 하룻밤 자도록 했어요. 그 업타운이라는 동네가 시카고에서 가장 어려운 소외된 사람만 사는데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또 몸 파는 여인들, 또 80년대는 미국 정부의 그 정책 중에 하나가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수용해 있다가 커뮤니티 속에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된다고 풀어줘 버렸는데 그게 뭐 이론처럼 쉽나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또 그 동네 몰려들었어요. 근데 거기 침례교 하나에 맨 꼭대기에 큰 빌보드를 붙여놓은 게 있어요. 레이크쇼 하이웨이 타고 가다 보여요. If you can't stand, try kneel down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두 발을 디디고 살기 어려우면 무릎 꿇어 보세요. 그런 거예요. 무릎 꿇어 보는 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해 봐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죽은 자 취급하던 그들을 예수 사랑과 예수 구원의 복음으로 다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무릎 꿇어 봐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예배는 약속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예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기 위해 광야에 나갔던 이브리인들이 가는 곳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물이 없다, 뭐 먹을 게 없다. 하나님이 반석을 깨어 물을 내시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한 세대, 감사의 예배가 없던 세대에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오늘 바로 본문 바로 뒤 8절에 나오는 마사와 무리바, 바로 그 불평과 하나님이 시험하던 백성들의 역사의 기록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한 거예요. 이 백성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기다리며 인내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려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한 주간 전체 삶의 총정리면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몸과 마음이. 한 주간을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면 주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예배 준비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로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전에 특별한 일 하면 절대로 딴 일로 분주해서는 안 돼요. 예배 시간 일찍 오고 가서 오기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가족끼리 나는 거룩한 날로 지키기로 결단하고 모든 것이 예배를 위해 집중되는 거지. 막 움직이다가 그냥 가운 선거대도 가운 막 싹 뒤집고 없고 오기 전에 서로 싸우고 이러다 쓰면요, 이게 무슨 예배가 은혜가 됩니까? 예배자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선거대하기보다요. 예배자가. 목사도 마찬가지죠. 저는 부부싸움을 이틀을 넘길 수가 없어요. 꼭 집사람이 주말에 싸움을 거는데 전 주일이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항상 제가 질 수밖에. 왜? 주일날 강단에 섰는데 집사람이 뒤에서 째려보고 있으면 다 압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난 항상 모든 걸 포기해요. 주일 되기 전에는. 왜? 최소내 마음이 편해야 되니까. 내 마음이 편해야 되니까. 준비되어 있어야죠. 아이들도 깨끗한 옷 준비시키고, 제가 주일 학교 정모동 좀 샴푸 시켜서 주일날 데려오라 그래요. 애들 샤워도 안 시키고 데려오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다 샤워장을 따로 만들던가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도 몸과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는 거예요. 야, 주일은 다르구나. 그래서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면서 주일이 있어서 우리 가정은 살았다. 우리 부모가 나에게 준 유산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일의 선물을 주셨다. 어떤 죽음의 현실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날을 우리에게 부모가 선물로 줬다.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 감사, 내 기분에 따라가 아니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이 귀한 예배자로 불림받은 여러분, 이 소명 가지고 진정한 예배는 또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면서 시작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하나님 영광을 증거하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